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아 읽을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우리가 사사기 17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사들의 활동을 다루고 있는 글입니다. 근데 사사기 17장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 사사의 활동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장 이후부터의 얘기는 사사기에서는 부록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타락,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 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이 사이클을 가지고 사사기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봤던 삼손이라는 사사에 이르러서 이 사이클이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이클 가운데 대표적으로 무너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의 행위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이 익숙해진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6장까지의 내용은 사사라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지만 17장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반적으로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 삶의 전반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내용이 오늘 17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6절 말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글이 나옵니다.
우리 17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고 6절에 보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사람마다 자기를 합쳐서 everyone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앙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사사시대의 신앙을 우리가 조금만 더 면밀히 살펴다 보면 이들의 타락 속에 신앙이 교묘히 왜곡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은 신앙의 모습을 띠되 그 내용은 이방신을 섬기거나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등장인물 중에 미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미가의 뜻은 여호와 같은 자 누구인가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름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일을 하는 그 아이러니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미가의 이름은 미가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말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그의 신앙은 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이름이 해림인데요. 제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제가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 이름을 왜 이렇게 지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림은 남자 이름에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항상 이게 참 곤란한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강의를 가면 처음에 이렇게 강의장에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대뜸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죠. 대학교 때 출석을 부르면 제 이름은 꼭 2번씩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제가 이 이름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좋은 점도 많더라고요. 제 이름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한번 들으시면 다 기억을 해주십니다. 제 이름은 은혜자 물뿌릴 님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물 뿌리듯이 뿌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에 굉장히 부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집사직을 받으면서 영명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가운데 평안이라는 영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택했다기보다는 저는 이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이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름을 들으면 배가 평안해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최근에 제 배가 많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배도 조금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젊은 시절에 굉장히 위가 안 좋아서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은 알 텐데 굉장히 자주 체하고 이런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제가 거의 체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배가 평안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평안이라고 하는 이게 이름을 가지게 된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게는 성직을 받으면서 2가지 제목과도 같은 말씀을 제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의 마음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제가 성령의 매는 줄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름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에는 자신의 이름에 담긴 의미대로 살아간 인물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은 나이에 얻은 기쁨의 상징입니다. 야곱은 원래 발꿈치를 붙잡은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겨루는 자라는 뜻으로 그 삶을 살았고 실제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축복을 이루어 갔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냄이라는 뜻으로 갈대 상자에 담겨서 물에 떠다니다가 바로의 궁전에서 발견되어 자랐으며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는 등 민족 해방을 위해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으로 가나안 정복을 이끌며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냈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으로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실 반석이라고 칭하셨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의 뜻대로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여해 주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름이 소개된 사람들도 있고 이름이 소개되지 않은 그저 누구의 어머니 또 이렇게 소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를 읽으면서 특별히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돌아보는 것도 우리 신앙에 흥미로운 일이자 또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응당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7장을 통해서 믿음이 타락한 시대에 어떤 것들이 믿음으로 포장이 되고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오늘 읽은 2절의 말씀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읽으면서 계속 사사기 말씀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는데 2절 말씀 역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약간 기괴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때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였습니다. 지도를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지파들이 구약시대에 땅을 분배받은 것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브라임 지파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무대가 되는 에브라임 산지가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북쪽에 10지파가 형성이 되고 남쪽에 2지파가 유다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남쪽에는 당연히 유다 지파가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북쪽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역에는 당시 하나님의 예배 장소가 있었던 실로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원안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 지파다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의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이 미가라는 가정의 어머니가 아주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냐 하면 은 1,100을 잃어버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은 1,100은 1,100세겔을 말하는데 은 한 세겔이 4일치 급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시면 이렇게 떠돌이 레인이 한 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한테 미가가 제사장직을 제안하면서 연봉으로
13개를 주겠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100이니까 우리가 13개월만 줘도 110년 동안 연봉을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여러분들 연봉에다가 곱하기 한 100 정도 해보시면 이 돈이 얼마가 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돈을 잃어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훔쳐간 사람을 아들 앞에서 아주 심한 말로 저주를 했나 봅니다. 얼마나 심하게 저주를 했든지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그 저주가 자신에게 임할까 무서워서 자기가 사실은 그 돈을 훔쳤다고 이렇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연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오늘 읽은 2절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었을까요? 부자? 미가의 어머니? 네. 혹자는 이 은 1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당시에 5방백이 들릴라를 찾아가서 각각 은 1100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그리고 이때의 상황, 지리적인 상황을 살펴서 이 여인이 바로 들릴라일 거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밝히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기자가 어쨌든 1100이라고 하는 이런 그리고 여인이라고 하는 이 매개를 이용해서 이 들리라라고 하는 여인의 타락과 오늘 미가의 어머니의 타락을 연결시켜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내가 여호와께 복을 받겠다라는 생각은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가질 법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그리고 또 그 가정이 추구했던 복이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석연찮게 이렇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선과 악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 가정이 어떤 신앙의 터 위에 세워졌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정상적이라면 돈을 훔쳐간 아이를 위해서 복을 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가정의 죄가, 잘못 세워진 그 가정의 죄가, 또 아들의 그 죄가 용서받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은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이 누려야 할 복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아들의 신앙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큰 돈을 훔치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가 그 훔친 행위를 어머니에게 고백하는 장면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가 잘못했으니까 정말 어머니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 그런 말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그 돌이키는 마음속에 진정성이 보이지도 않고 그가 잘못했다라고 또는 그가 돈을 훔쳐갔다라고 어머니에게 고하는 그 계기가, 그 이유가 참 이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머니에게 자기가 돈을 훔쳐갔다고 고백하는데 왜 고백을 했느냐? 어머니가 한 저주가 실제로 자기 삶에서 이루어질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우리 스스로 이렇게 저주를 하거나 또 그런 저주가 실제로 임할 거라고 이렇게 믿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손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그 복수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어머니의 불신앙이 우리는 이 아들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도 자기 가정에 제사장을 세워놓고 그 일로 인해서 여호와가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구했던 복도 또 아들이 구했던 이 복도 이 가정의 신앙을 세우는 일과는 거리가 멉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지 않는 것도 아이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타락의 출발이 신앙이 전승이 되지 못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사사기의 초반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교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전승 문제입니다. 신앙이 바로 전승이 되지 못하면 불신앙이 증폭되면서 그 증폭된 불신앙이 세대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그 다음에 이어진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의 가정이 따르고 추구했던 그런 신앙은 우리가 2절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신앙의 저주를 없애려면 신앙의 그 저주에 대비되는 복을 구하는 말로 그 저주를 상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당시 아주 오래전부터 고대로부터 이어져 오던 이방 신앙에 근거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복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복된 가정이고 싶어하는 이 가정에 얼마나 깊숙이 이방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하나님 안에서의 참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기복 신앙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에 대해서 시편의 1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미가의 가정이 하나님의 안에서 누리는 복의 의미를 잘 알았다라면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를 잘 알아서 그 율법을 늘 묵상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복의 방향과 정의가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큰 명예를 얻고 아무리 큰 재물을 얻어도 그것은 복의 방향과 복의 정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에 미가의 가정에 있었던 그 구성원들도 모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정의 복을 복된 것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으로 잘 포장된 세상의 욕심을 복이라고 믿으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다음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돌려주었을 때 어머니의 반응과 행동이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처음에는 돈을 훔쳐간 아들에게 대뜸 복을 빌어주더니 이제는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새기고 또 한 신상을 부어서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하나님께서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을 하면서도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포장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을 만드는 것을 여호와를 위해서 거룩히 드린 것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이 행위가 자식을 위해서 좋은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우리는 미가 어머니의 이 행동에 대한 데자부를 출애굽기에서 발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3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자, 출애굽기 3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출애굽기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셨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도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조차도 우상처럼 만들지 말라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공간 속에 실체화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에다가 하나님을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상을 만들게 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불안을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불안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상은 우리 눈에 보이죠. 신상은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통해서 이 불안을 떨쳐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안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만 떨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랐을 때 40일이 지나도 40일이나 되어도 모습을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미가의 가정은 저주가 자신의 집에 임하지 않을지 두려워하는 마음에 자신들의 우상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통해서 그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제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마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빚어놓은 하나님, 그것을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위험한 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가의 가정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믿음의 가정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을 잘 알면서도 그것으로 불안한 마음에 그것을 채우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더 신뢰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 가정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점검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5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미가의 가정은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만들고 제사장까지 고용하게 됩니다. 이때 이 가정에 세워진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편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변질시킨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은 이 짧은 5절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질되어 있어서 제가 어느 것부터 살펴봐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은 레위인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세워져야 될 이 제사장을 에브라임 지파였던 이 아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것도 자기 집에 있는 아들 중에 한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워버린 일, 또 제사장이 입어야 될 에봇과 가정의 수호신으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던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이 집에 함께 있었던 점, 이 한 공간에 에봇과 드라빔이 함께 있었다는 것, 또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 안에 근거리에 실로라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가지 않고 에브라임 산지에 자신의 집에 개인의 신상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 장소를 만들어서 예배의 권위를 무너뜨린 것, 이 모든 것들이 형식은 신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형식으로 보면 모두가 다 신앙을 가장하고 있습니다. 예배, 제사장, 에봇 모두가 다 형식적으로는 예배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한 가정의 편리를 쫓았기 때문입니다. 이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가정에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이것이 공적 예배가 드려져야 할 그 시간을 없애고 교회로의 발걸음을 줄이는 일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더구나 우리가 목회자를 개인적으로 급여를 주어가면서 가정의 주치의처럼 우리 집에 영원 주치의로 고용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우리가 이런 신앙의 편의를 쫓았던 또 하나의 대자부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신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한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네,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빠르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슬라이드를 조금 이렇게 주목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오늘 사사기에 미가 가정의 타락한 예배는 여로보암의 범죄와 아주 절묘한 대자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을 대신하게 했고 또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제사장을 만들고 절기를 변개시켰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믿어온 예배를 훼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 내내 이러한 범죄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고 이렇게 불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이, 우리 믿음이 기복적인 신앙 요소를 가지면 가질수록 종교적인 열정은 더 세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열정이 기복 신앙에 기초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발현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기보다는 우리의 편리함을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의 열정과 형식이 오히려 신앙을 점점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누구의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신앙일까요? 형식적으로는 바리새인의 신앙이 더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스스로 죄인으로 고백하는 이 세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그런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입술만 있고 말씀이 없는 신앙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서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윈이 들어갔더니. 우리 17장의 후반부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떠돌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지파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정복기를 잘 보면 레위지파 역시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역시도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고 그들이 지켜야 할 자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 어찌된 일인지 여기저기를 떠돌게 됩니다. 자기가 명령을 받들어서 지켜야 할 땅을 버리고 거할 곳을 찾아 나선 것을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여기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거할 곳을 찾아 나선 이유가 바로 재물에 대한 소욕에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기사 속에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10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미가가 그 레인에게 아비와 제사장이 되어달라. 그리고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식물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비의 편리를 추구하던 미가와 재물의 이익을 쫓았던 이 레인 두 사람이 절묘하게 접점을 형성해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만남의 결론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이 만남에 대해서 만족하게 여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레인과 미가라는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만남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뒷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았느냐?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가가 레인에게 제사장직을 제안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제안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아비와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죠? 미가의 아들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로 모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레윈이 아들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이 레윈이 돈을 보고 미가 일을 돌아보아주는 그냥 신앙의 하수인처럼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일은
바로 사사기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겔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고 후에 단지파의 제사장이 된 이 인물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모세의 손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일개 가정에 고용이 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은 신앙의 믿음이 전승되지 못한, 신앙의 전승이 철저하게 실패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 후대에게 경계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브라임 산지의 한 가정 이야기는 한 가정의 특별한 타락의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사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회의 내부에 만연해 있던 그런 믿음의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고발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처럼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원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7장에서는 왕이 없으므로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이사야 44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훗날 이들이 진짜 육적인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8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8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신이 원하는 바를 신앙에서 이루려는 것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살아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은 곧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일구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사사기의 17장의 인물들은 그 하나도 제대로 된 신앙의 터 위에 서 있지 아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 후대에게 전해진다면 어떤 모습으로 전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에는 십계명 하나하나가 깡그리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 주변에 우상을 두었고 다른 신을 두었고 그 우상들에게 절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고 가정은 무너지고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고 도적질이 일어나고 거짓말에 탐심이 그 시대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한 가지를 찾으라면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를 보면 우리가 무너뜨린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로 우리 후대의 회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혹시 우리 후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세대를 평가할 때,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때 안식일을 무너뜨린 가장 타락한 세대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아무쪼록 타락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다잡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려고 하시는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48장 하시겠습니다.